할렐루야. 오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 여전히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 이렇게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의 문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함께 노래하고 예배할 텐데요, 그 주님을 그냥 노래하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만나 뵙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그냥 듣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 문을 여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소망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십시오. 어느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우리를 가득 채우셔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주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부 예배에 함께 나온 주님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려고 합니다. 이 노래가, 우리가 듣는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게 하시고 이 고백대로 우리의 영혼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 시간 예배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그 주님 만나 뵙고 함께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자,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아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선포하시면서 주를 믿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자,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선포하면서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명 소망 되신 주, 모든 소망 예수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나의 백성이 다 경미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초대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뵙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침받고 회복을 경험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치고 동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신 이 시간을 주의 모든 마음 가운데에 제 주의 마음으로 뜨거워지는 이 시간을 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감히 나아갈 수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감히 자격도 없지만 그런 나를 자격 있다 여겨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주는 이 말씀과 함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간구의 제목들이 지금은 너무 답답함과 또한 아픔과 힘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께 의지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고 나의 삶이 또한 감격의 삶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충만히 임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어게인 마이 라이프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내용이냐면 비리를 조사하던 검사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죽지 않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억울함을 또한 증명하고 그 인생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한다.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한 기사에서 당신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로 돌아가신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 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면 이런 걸 하고 싶다고 했어요. 주식을 사겠다. 오르기 전에. 또 어떤 분은요, 아직 개발되기 전에 부동산을 사겠다. 근데 이 두 가지 의견을 비웃는 마지막 의견이 있었습니다. 나는 매주 로또 1등을 사겠다. 뭐 이런 글이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모든 답변이 다 돈과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보다 나은 삶을 살겠다, 보다 인격적인 삶을 살겠다, 이런 글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의 지난 인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해서 우리의 내일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린 오늘 다시 시작해서 내일과 모레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야곱은 10년 넘도록 세겜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세겜에서 야곱의 인생은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버린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창세기 34장이 그러한 분위기를 너무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34장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의 인생에는 어떠한 거룩이나 정의나 선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상징이었던 할례까지도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했고 그것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것이 창세기 34장에 있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한 구약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4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지저분한 페이지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34장을 자세히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 정도로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께 무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야곱이 지금 다시 시작할 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언급되어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기억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이 하루하루 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야곱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매일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지 않고 하나님이 잊혀진 채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 지점에 서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지점에 서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네 가지 명령을 하세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 이 네 가지 명령으로 야곱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삶을 살아왔던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주도해 가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성경 말씀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35장과 34장은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창세기 34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창세기 35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고요, 엘 베델이라는 지명이 나오고요,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것이 창세기 35장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함께 하실 것을 이 35장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족장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시대에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물을 올려놓고 예배를 드린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통치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역에 대한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나에 대한 모든 다스림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당시 시대의 단을 쌓는 의미였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음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며, 더 나아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야곱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세겜 땅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겜 땅에도 제단이 있어요. 야곱이 쌓은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이 얼만큼 귀한 것이었냐면,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가 처음 쌓았던 아주 기념비적인 제단이 있었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제단이에요. 그러니 야곱은요, 그 땅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충분히 그분을 의지할 수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겜이 아닌 베델에 가서 다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굳이 세겜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한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애통해야 하던 그때의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셔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의 그 모든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가던 바로 그 현장이에요. 그 죽음의 두려움과 그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을 때, 그런 인생의 벼랑 끝에서 누구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순간에 만난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홀로 되었지만 그런 자신을 외면치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가 베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겜 땅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애통해하던 그때의 그 심정과 그때의 그 믿음과 그때의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옮겨갈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요, 하나님께서 굳이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은 악한 환경으로부터 야곱과 그의 가족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겁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고 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야곱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은 야곱이 있어야 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거기 있어야 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겪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침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모든 모습들은 그가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당장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에게 세겜을 떠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겜에서 그 악한 환경에서 노출되어 점점 세겜화 되어가며 죄에 무뎌지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노출되어서 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요, 그 명령을 따라 베델로 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베델로 가기 위해서 야곱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신을 청결하게 해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가족에게 또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의 가족이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살았던 것은 그 시간이 10년 넘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우상을 가까이 하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였던 라헬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우상을 지금까지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이렇게 우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녀들의 삶은 어떨지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 야곱 집안은 그렇게 이제껏 익숙했던 그 우상 신상들을 버릴 것을 지금 작정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야곱의 말을 따라서 이 가족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이방 신상들과 귀에 달고 있던 귀고리까지 야곱에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귀고리는요, 요즘은 많이 하시는 거지만 이 당시에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신상이나 부적을 새긴 일종의 작은 우상이었습니다. 사실 귀에 달 정도면 여러분 크지도 않아요.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것까지 제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안은, 또 야곱은 그 작은 것까지 야곱에게 내어주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기를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지난 10년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우상과 함께 살았던 그들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볼 때 우상과 함께한 것에 대하여서 그들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1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 우상을 버려야 되겠다, 이 우상 이제 버리자, 이런 마음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창세기 34장까지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야곱에게는 이방 신상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되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니까 그것이 문제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그 우상들이, 그 작은 문제들이 나에게 너무 큰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아멘. 야곱이 그 모든 이방 신상들, 그 모든 작은 귀고리까지 어디에 묻고 있습니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있습니다. 왜 하필 상수리 나무 아래였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성경 기자는 야곱이 우상들을 어디에 묻었는지 그 정확한 장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말 성경 이 개역 개정에는 상수리 나무라고 써 있지만 이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은 그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상수리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는요, 야곱 집안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나무라는 거예요. 굳이 무엇인지 말 안 하고 그 나무라고 말해도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였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언급했던 이정표였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란으로 갑니다. 그 하란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상수리 나무 아래였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생에서 처음으로 쌓았던 제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들은요, 이 나무가 얼만큼 소중했는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바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든 이방 신상들과 모든 귀거리를, 모든 우상들을 묻으라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딘지 알면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죠.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이 우상들 꺼내지 않겠다라는 야곱의 다짐과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예배했던 그 예배의 자리 아래 무덤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우상과 이 모든 이방 신상들은 더 이상 내가 찾지 않을 것임을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예배했던 그 자리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자신의 그 수치스러움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해야 하는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죄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을 벗어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애통해야 하던 그때의 심정을 회복하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야곱은 자신의 삶에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모든 우상들과 아주 작은 그것들까지 모두 제거해야 하는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을 벗어나고 싶고 하나님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 싶어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새로 시작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손에 들려있는 작은 우상들, 내가 좋아하는 그 작은 신상들을 버리는 수고를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즐기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간직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한 채 하나님의 은혜만 더 받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내 손에 들고 있는 그 작은 우상에게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을 그 우상이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많은 축복과 감사함들을 돈이라는 그 우상이 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자녀라는 우상이 나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 나의 쾌락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그 작은 우상이 나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작은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놓는 것이 정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1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가장 첫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에 나 외에라는 말씀은요, 정확한 의미가 내 옆에 나란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 말고 내 옆에 나란히 다른 무언가를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보다가 잘 안 되면 그 옆에 나란히 있는 다른 것에게 구해보고 싶고, 또 안 되면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것에게 구해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바로 그 옆에 다른 것들, 또 그 옆에 다른 것들을 쌓아두며 살아가다 보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 야곱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 자리 옆에 나란히 두고 싶어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놓지 못하고 하나님 그 옆에 살포시 놓고 계십니까? 여러분만 아는 그것, 여러분만 아는 하나님 옆에 있는 그 나란히 존재하는 그 작은 것들까지도 단호하게 제거할 수 있고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결단하며 베델로 올라갑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그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정관사를 번역하지 않는 것은 흔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경우는 되게 드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의미일까요? 야곱이 단을 쌓자 야곱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은요, 야곱이 10년 넘도록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난 10년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없다고 여기며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기다리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야곱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뒷전으로 쭉 밀어놓았던 바로 그 하나님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와서 단을 쌓자 그 하나님이
기다리시며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우린 굉장히 주저하고 머뭇거리며 또한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한 걸음 나아가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그 하나님 만나고 베델의 지명을 바꿉니다. 새 지명은 엘 베델이에요. 해석하면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뭔가 야곱이 그 옛날을 회상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아, 베델로 왔더니 여기가 그 옛날에 형의 얼굴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던 그곳이구나 라고 과거를 추억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뉘앙스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은 그 뉘앙스가 무엇이냐면 야곱이 과거를 떠올리며 과거의 하나님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바울의 고백으로 하는 신앙 고백적인 차원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전에 형의 얼굴 피하여서 도망갈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 베델 땅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오늘 내가 인생의 환란을 피해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 여기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에게 임하셨구나 라고 말하는 오늘 임한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요, 현재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지금 베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은요, 과거의 은혜를 추억하며 그때 좋았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를 지금도 도우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현재적인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각자마다 과거의 어느 날 내가 진짜 힘들었던 그때, 외롭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은혜와 감사함들에 대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맛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냈던, 또한 영혼의 깊은 수렁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건져주신 그 은혜의 추억들은 한 번씩 다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정말 폭포수처럼 부어주신 그때, 기도할 때마다 늘 깊은 기도로 나를 인도하신 그때의 감격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너무 귀한 믿음의 경험인 줄로 믿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성도의 삶은 과거에 주신 은혜를 추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의지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성도의 삶은 과거에 주신 은혜를 추억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일으켜서 나를 세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도우신 것처럼 오늘 나를 도우실 것을 믿는 믿음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은혜를 추억하고만 산다면, 그 은혜가 지금 나의 삶에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금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 진짜 은혜로웠는데, 내가 은혜 받을 땐 말이야 이랬어,
이렇게 말하면서 과거의 은혜만 추억할 뿐 그 은혜가 오늘과 이어지지 않고 단절되어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성도답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과거에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해서 오늘 나의 삶이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누린 은혜, 그 감사함이 있다고 해서 오늘 나의 삶이 성도다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성도답고 오늘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현재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또한 나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오늘도 공급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세겜 같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베델로 향하는 삶을 다시 시작한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비록 변하였고 나는 비록 그분을 뒷전으로 쭉 밀어 놓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늘 신실하게 나를 기다리셨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함께 하려고 늘 나에게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단지 추억하며 그때 좋았다라고 말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그 은혜가 이어지고 오늘 나의 삶에 그 은혜가 연결되어지고 오늘 나에게 합당한 은혜가 부어질 때, 오늘 나의 삶에서 현재적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라면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오늘 이어질 때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호와의 이레로 나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바라보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이 10년 넘도록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다리시며 그에게 오늘에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0절 말씀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이미 오래전이에요. 창세기 33장을 보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환도뼈가 위골되고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최소한 10년 전에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 것일까요? 야곱이 그동안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잊은 채 여전히 야곱처럼 살아갔던 10년 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요.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받기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은혜 받은 자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넌 더 이상 은혜 받기 전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며 그의 삶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하지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지만 우리의 삶에서는요 은혜 받기 전처럼 살아갈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땐 너무 좋은데, 예배할 땐 너무 좋은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은혜 받기 전에 야곱으로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야곱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은혜 받기 전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야곱 같은 근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또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면서 오늘 나의 삶에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그런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할게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나의 삶에 점차 희미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나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하나님, 오늘 다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그 옆에 함께 세워두고 있는 것들, 나의 삶의 크고 작은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은혜와 삶의 거룩함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서 내 삶 속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우상들은 이방 신상들을 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우리 아버지 도우심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옆에 나란히 세워두며 하나님 죄를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주여 긍휼을 도와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나의 삶의 거룩함과 정결함과 우리 아버지 도우심이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만 주인 되시며 하나님만 존귀 여김 받는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나의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모든 삶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나의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을 주여 보내주시옵시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나의 모든 삶을 주께서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역사가 나의 모든 삶 속에 충만히 받으러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과거에 만난 그 하나님과의 은혜 그 모든 감사함들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 그때 과거의 은혜를 추억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지금 나의 삶 속에 연결되어지고 동일하게 임하여서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나의 삶을 도우시는 그 주님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도답게 살 수 있는 오늘 합당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런 나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나의 하루가 되게 달라고 다시 한번 주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합당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만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좋았다고 추억하며 그때 감정에 빠지기보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오늘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과거에 임하신 그 주에 대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삶 속에 놓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의 하루의 삶 속에 충만히 받으러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구합니다. 오늘 삶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합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도우시는 그 은혜가 나의 시간마다 일상가운데 충만히 받으러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 때문에 나의 삶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비겁지 않게 하시며 험매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의 모든 삶에 충만히 받는 그 귀한 역사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의 감당한 은혜 오늘 주신 그 은혜와 오늘 나에게 임하는 그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당한 은혜 부어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인생의 충만히 받으러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창세기 34장의 야곱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기 싫지만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있었는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을 얼만큼 생각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볼 때 그 야곱이 바로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나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서 주에게 나아가기 위한 나의 모든 마음에 하나님과 동일하게 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놓을 수 없고 놓기 싫은 내 마음의 작은 것까지도 주 앞에 버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께 돌아갈 때에 여전히 나를 기다리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에 합당한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서 더 이상 과거를 추억하며 과거에 좋았던 그 은혜만을 그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현재적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도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가려 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 어쩌면 우리는 은혜 받기 전처럼 또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나에게 합당한 은혜를 부으셔서 이스라엘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한 주의 삶에 충만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때 나를 기다리시던 그 하나님을 만나 나의 모든 삶에 있는 크고 작은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또한 생업의 현장과 한 주간 살아갈 우리 모든 일상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